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요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노정이라는 말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노정대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그냥 거쳐가는 길이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대로 거쳐 지나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쳐 지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야훼의 지시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가면 가까운 길인데,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길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건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일이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이 그냥 지나쳐가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더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 땅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음을 지금 많이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지금 신광야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아침이 되면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었다라면 지금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2절에 모세와 다투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이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고 왔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수르광야에서는 물을 먹지 못한다고,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행해진 원망은 이전에 행하던 원망과는 다르게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들이대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대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모세의 말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다가오셔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실 것이다.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수족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느냐?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때 이 말을 언제 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아이고 애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안 해보시나? 일이 해결되어지는데 잘 안 풀려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안 해보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해야 되느냐? 불평해야 되느냐? 아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추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나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 염려와 절망 대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잖아. 물론 의무도 있지만 내가 의무를 제대로 잘 감당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받을 권리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받아 누려야 할 권리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잖아.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어진 삶, 주스님의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